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의 모임 중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왕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세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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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산 거룩한 백성이 아멘 이 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를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바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작정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고 세상에 물들어 보낸 것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지내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역과 이 땅의 갈 바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구리시를 축복하사 어둠의 세력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새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목양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법에 묶였던 교회 공간과 주차장 문제가 풀어지고 40주년을 준비하는 리모델링 등의 지혜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사 40주년 청년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리시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구와 구역이 주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들에게 복주사 더욱 크게 부흥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설과 시기하는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4월 10일 총선을 복주사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사랑이 곧 이웃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망하며 지친 영혼들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쉬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주님 일에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선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한 우리의 삶의 빛과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채찍질한 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우고 그의 상처 입은 몸에 십자가를 치워 죽음의 거리라 하는 비아 돌로로사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리웠습니다. 샬롬, 3월 1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3월 25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목양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년 된 교회 건물의 노후화된 여러 부분을 보수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4일 리모델링 재정 마련을 위한 전체 교인들의 헌금 작정 시간이 있으며 3월 31일 드려지는 부활주일 헌금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예배드림 헌금으로 사용하려 하오니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 훈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인원 초과 시 성지순례 준비팀에서 협의 후 참가 확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스텝을 모집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권사회와 여성사역팀이 연합하여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목양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목양교회는 3년 전부터 구리시를 위해 땅의 묶임과 영적 묶임이 풀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에 따라 목양교회의 공간과 주차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구리시에서 장자호수공원 주차 공간을 계획하여 교회와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예배 공간의 경우 작년 1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계획이 나오게 되었고 최대 3층이었던 보도 제한이 풀어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증축 계획에 대한 희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양교회는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며 증축을 진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 1층 식당, 기프몰과 드림몰, 지상 1층 사무실과 더플레이스 카페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용 공간에서 12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만 했고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계획과 달리 150평에서 17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축공사 예상기간인 10개월 동안은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와 예배를 병행할 경우 기간과 비용이 2배에서 3배로 추가 지출되어 예배를 드릴 공간을 대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증축을 추진하게 될 경우 150평에서 170평을 위해 30억에서 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에 증축 계획을 보류한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토평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고 목양교회 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교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공사가 시작되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기에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목양교회는 건축한 지 22년이 되어서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법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회 여러 시설물과 부속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1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목양교회는 중축이 아니라 10년을 위한 준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성.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둘째, 효율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며 공간의 효율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 교회를 보며 목양교회 참 예쁘다, 좋다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구리시의 디자인적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엘리베이터, 전기 승합, 외벽 공사와 내부 리모델링, 전기 배선을 비롯한 모든 배관, 상하수도 시설 교체 항목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리모델링 계획 이전에 성도님들의 안전과 교회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를 한다면 각 부속실 예배 공간, 복도와 내벽도 손을 보고 쾌적한 예배를 위해 냉난방과 공조 시스템도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로고 및 레터링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위와 예산, 업체를 논의 중에 있으며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며 다음 주 3월 24일 종료주일에는 함께 헌금 작정을 하고 3월 31일 부활절 작정 헌금을 시작하여 예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약 8억에서 10억 원 내외로 이는 교회 재정과 함께 각 가정에서 200만 원 작정해 주신다면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10월에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전철이 개통되며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부흥은 가속화될 것이며 1년에서 2년 내로 성인 2,000명 30억 원 규모의 교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목양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공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우리 생명의 약동하는 봄비가 왔습니다. 또 오후에 맑게 겠는데 하나님께서 새록새록 이 봄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깨우듯이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 이번 주 오늘 우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내용,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아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적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가 진행 중입니다. 부흥이 진행 중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힘내시라고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종료주일인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배우고 하시면 되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거나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자리가 꽉 차고 넘치고 이 영혼을 움직이고 또 위로가 임하고 또 십자가 능력이 임하는 그런 찬양대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라 저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십자가를 향해서 금식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보혈의 능력을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믿음도 풀어지고 또 교회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교구별로 특순 준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구별로 잘 모이셨는데 힘차게 예수님 앞에 나가 찬양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가족들하고 잘 상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시니까 그 신청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받고 30명이 안 되면 이제 잘 갈 수 있고 30분이 넘으시면 항공편하고 숙박, 여행사랑 다시 스케줄이랑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의논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팀에서 협의를 하고 선발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잘 기다려 주시면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청하신 분이 가급적 다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요약해서 보여드렸고 지난주에 전체 교구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지를 한번 다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초대의 글이고요. 뒤에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그런 내용, 리모델링 어디를 해야 되는지 저희 교회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고도 제한에 걸립니다. 법적으로 3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게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없는데 작년에 시에서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시작해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열린 거예요. 기회가 증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돼서 저희 한 층이 300평입니다. 이제 모자라는 공간이 한 층만 올라가도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증축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려면 주차장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보다 대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지하 또 1층, 2층에 여러 공간을 또 헐어서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야 증축을 올릴 수 있게 됐고 그렇기 위해서 주차장 위에서 한 120평에서 150평을 먼저 주차장을 사용하면 한 층을 올려봤자 300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150평에서 170평밖에 안 올라가니까 예산은 330억 정도 이상 드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한 층을 올리기에는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단 당회에서 진행하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아까 말했지만 국토부에서 전혀 뜻밖의 구리에 묶인 땅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구리시가 제일 지금 진행이 빠르습니다. 그래도 한 7년에서 10년은 제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10년을 버텨야 된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건물이 지금 22년이 됐기 때문에 노화가 돼서 여러 안전시설에 대한 법이 강화됐고 또 규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수는 무조건 금년에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증축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기왕 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다듬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엘리베이터, 승합, 외벽 공사, 배선, 음향, 소방 시설, 상하 수배관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의 안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안전에 치명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나머지 부분도 해서 금년 내에 리모델링을 다 하자. 업체를 지금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비축해온 예산도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사가 요새 계속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교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200만 원 정도 선이면 어떻겠는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또 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만큼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 재정에서 다 채워서 갈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한 200만 원 내외 정도로 헌신해 주시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여유가 있는 대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작정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작정해서 저희가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주일날 부활절 감사헌금을 저희가
있잖아요. 그거를 시드머니로 이게 리모델링 첫 헌금을 부활절 헌금으로 해서 금년에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자.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재정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도 안전하게 공사가 잘 돼서 저희가 지금 성도님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금년에 좋은 또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삶의 영적 은혜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왔습니다. 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새 길을 얻어가게 하시고 새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을 들으며 그냥 이야기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표적이 되며 내 삶의 어둠이 풀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고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능력 결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잘 알고 누구나 소망하는, 잘 아는 거하고 설명 잘하는 거랑 그렇게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뽑으신 3일 후에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의 손님으로 하객으로 축하하러 갔다가 우연히 벌어진,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사건이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마리아가 발견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딱 선을 넘지 않게 예수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의외로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에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4절 말씀, 4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예수님의 생각의 범위는, 예수님에서 일하시는 그 행동 범위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날 수 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또 멀리 보시고 또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내 믿음 안에, 내 생각과 예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로 당황스러운 것, 우리 안에 당황스러운 예측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내 기도대로, 내 바람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제한적인 믿음을 벗어나게 하는 응답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따뜻한,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하듯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라고 안 그럽니다. 여자여 이렇게 3인칭 존칭을 써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선을 딱 거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어머니에게 부인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렇게 딱 거리를 두시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공과 사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철저히 분리하시는 그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1장에서부터 이미 제자를 벌써 4명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공식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냥 30년 동안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컸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이게 대통령이나 공무원 정도의 공적인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어떤 인간의 높은 지위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왕으로서 공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또 이 가족적인 친분을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엄마 찬스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개인이라고 상황이 어렵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공적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딱 거버리세요. 어머니라고 내게 예외가 아닙니다. 이 위기라고 이 예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라고 공식적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절처럼 느끼고 마리에게도 거절처럼 느끼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과 느낌에 따라서 이거 거절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포인트를 잘 찝으세요. 포인트는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다. 이게 메시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머니가 요청하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거절이 아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대답을 딱 알아들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지혜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냉정하게 거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알아차렸어요. 이미 거절이 아니구나. 도와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죠? 예수님이 앞으로 뭔가 하실 테니까 니네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준비하고 있어라. 대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해석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아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육적인 일로 풀으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영성이고 지혜예요. 이 마리아의 지혜와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또 잘한 거는 본인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고 하인들도 그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데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밑줄 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해요. 따라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간단한데 무서운 말이에요. 간단한데 쉽지 않은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죠. 순종인데 이걸 제 언어로 바꿔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힘을 빼라 이 소리.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 고집, 지식, 선입관, 기대 다 내려놓아라. 여기서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힘을 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 기적의 출발은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적의 출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현대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알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내가 여러 교회 문화, 예배, 사역, 수련회, 교사, 찬양,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역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자꾸 예측을 해버려요. 그 안에 고집을 부린다고요. 힘을 안 빼요. 힘을 잔뜩 주고 있어요. 힘을 잔뜩 주고 있는 일은 잘하고 싶어서 하는데 잘하려면 오히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지. 이 마리아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라. 옆에 분에게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그래야 시작돼요. 그래야 시작된다고요. 내가 아는 지식과 믿음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하인들이 그대로 했을까요? 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절로 8절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7절에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채워요.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갖다 줬어요. 두 가지. 물을 채워라, 채워요. 갖다 줘라, 갖다 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기적은 의외로 쉬워요.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이 길지 않아요. 설교가 길지 않아요. 말씀이 물을 채우세요, 채웠어요.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순종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너무 물론 물을 뜨는데 땀은 좀 나겠죠. 예. 물을 채워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6절에 보면 항아리가 몇 개죠? 6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개 다 채워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기까지 채워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인, 조금 약은 하인은 한 2통만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개인데 한 반씩만 채울 수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몇 개 채우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유라고요. 내가 반만 채울 수도 있고 6통 중에 3통만 채울 수 있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6개를 아기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 그리고 그 결과는 이 기적으로 나타나요. 채운 만큼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채운 사람들은 포도주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2통 채운 사람들은 2개만 생기는 거예요. 6개 꽉 채운 사람들은 포도주가 6개 꽉 차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기적의 열매와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아기까지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시켜도 믿음을 따라 최고로 아기까지 꽉꽉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만큼 결과는 풍성해지거든요.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단계. 첫 단계는 물을 채워라. 두 번째는 뭐죠? 갖다 주라.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왜냐하면 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을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연회장은 그 파티 결혼식을 총괄하는 총 매니저 지배인이에요. 파티 플래너 현대로 말하면 결혼식 장소, 그다음에 주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하객, 그다음에 음식, 음료수 이 모든 것을 세팅하는 총괄 매니저 전문 파티 전문가라고요. 음식 전문가고 음료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음식 전문가한테 맹물을 떠다 주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사고예요. 그럼 하인들이 혼나든지 쫓겨나든지 구박받든지 잔치가 뒤집어질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하인들을 볼 때 갈등이 생기죠. 맹물인데 갖다 주기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현실과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행동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물을 채웠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냥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즉각적인 순종, 머뭇거리거나 생각하거나 멈칫거리거나 갈등이 전혀 없이 바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과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행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떠서 갖다 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왜 못 갖다 주죠? 이게 물이니까 못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으면 갖다 줄 수 있는데 이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내가 혼난다. 이 결혼식 사고 난다. 라는 생각이 막는 거지 행동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이 예수님이 행동이 어려운 행동을 하라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우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일으키냐면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고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자, 안진뱅이 못 걷는 분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일으켜 보는 거 행동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으켜보는 시도를 못 한다고요. 행동은 안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안 일어나는 데가 어떻게 일으키나,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13바퀴 돌아라. 싸우지 않고 여리고 도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돌면 되지.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13바퀴를 왜 도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은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맡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에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넘어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돌파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내 이성과 경험과 충돌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 믿음의 행동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 믿음의 생각이 내 이성과 경험을 뚫는 믿음의 생각을 낳고 그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으면 기적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돈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도다 하는지라 하매.
자, 이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결과 5가지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기적의 결과에 기적의 혜택자가 있고 기적의 참여자가 있어요. 다시 기적의 혜택자가 있고 기적에 참여한 참여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의 혜택자, 기적의 참여자. 기적이 일어나도 두 부류로 갈려요. 첫 번째 기적의 혜택자는 거기에 하객들과 연회장, 좋은 포도주, 예수님이 직접 지주한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을 맛봤죠. 기적의 수혜자. 그 오병이어를 보면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불어나게 하셨죠. 그 2만 명의 기적의 혜택자예요. 기적의 덕을 본 사람. 예수님이 치유를 해서 병이 난 사람, 재정이 풀어진 사람, 응답을 얻은 사람이 기적의 혜택자예요. 이것도 좋은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의 참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참여자는 누구죠? 물떠온 하인이. 이분은 뭘 알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뭘 알아요? 이분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가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이 하인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의 현장을 받고 자기가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자, 기적의 혜택자하고 기적에 참여하고 누가 기쁠까요? 저는 기적의 참여자가 10배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 2만 명이 기적과 같은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자, 그분들도 기적이지만 누가 제일 기뻤을까? 그 도시락 빠진 소년이 제일 기쁜 거예요. 저 내 도시락이야. 내가 드렸는데 주님이 저렇게 불어나게 하셨네. 그걸 나눠준 제자들. 뛰면 뛸수록 떡이 막 늘어나는 그 기적의 참여자. 우리가 중보에서 아픈 분이 나면 그분도 좋지만 중보기도 해준 분이 더 신나요.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예요. 무리로 예수님의 혜택을 얻는 것도 좋지만 제자로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이 늘어났어요. 720리터, 한 항아리 120리터인데 720리터 양이 커졌어요. 양쪽 부흥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 양쪽 부흥이 있어요. 재정이 늘어나고 건강이 늘어나고 삶의 방역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풍성한 양이 늘어나요. 세 번째, 질적 부흥이 있어요. 포도주가 최상급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 그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급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질이 최고로 올라가요. 품격이 있어진다고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아주 고결한, 그리고 아주 당당한, 자신 있는, 똑똑한, 그리고 세상에 이 술수에 무너지지 않는 아주 질 좋은, 삶의 질이 알찬 그런 질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득, 잔치가 회복됐어요. 위기가 극복됐어요. 고난의 파도가 물러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위기의 고난의 현장, 위기의 잔치자리가 오히려 더 큰 웃음,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득,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잔치가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그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11절에 보면 첫 표적, 동그라미 치세요. 첫도 동그라미, 표적도 동그라미. 자, 표적과 기적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기적은 방향이 없어요. 기적은 그냥 놀라는 게 끝이에요. 감동하고 끝이에요. 아, 났다. 아, 이루어졌다. 야,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라고 자랑하고 놀라는 게 끝이에요. 기적은. 표적은 뭐죠? 표적은 사인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한 어떤 의도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표적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난다. 구원을 얻는다. 잔치가 회복된다.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십시오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이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 기적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와 하고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첫 표적이 일어나고 계속 이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목양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표적과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엄청난 이 세상을,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일어나셔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없네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혹독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숨가쁘게 위기와 고난의 벽을 넘어 달려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멋진 잔치를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몸이 병들고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축제 현장이 비극의 현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의 자리가 잔치로 변하게 되는, 양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지고 예수의 역전의 은혜가 풀어지는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초표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적의 혜택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참여자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주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와 은총들이 삶에 풀어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 손 잡아주시는 교통교감의 역사가 주님 오늘 내 삶의 첫 표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기까지 꽉꽉 채우는 믿음, 순종하여 물을 떠다주는 그 물동이 떠다준 하인들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인생 여정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